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덕담을 주시는데요. 시작이 반입니다. 이런 덕담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 말은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또 용기를 불어넣는 의미의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의 덕담을 듣다 보니까요,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은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요,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보니까요, 시작은 반이 아니더라고요. 시작은 전부라는 거.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시작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덕담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시작은 완성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내내 우리 삶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책 한 권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지금 시작하는 생각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총 5가지의 질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요, 어쩔 때는 이 책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 질문 5가지가 이 책값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책들을 만나는데요,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5가지의 질문, 나는 관찰하는가? 나는 모방하는가? 나는 몰입하는가? 나는 실행하는가? 나는 함께하는가? 이 5가지의 질문을 보면서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의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관찰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모방했는가? 나는 예수님께 몰입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실행했는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가? 이 한 해를 이 질문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요, 참 이 부족함도 많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참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또 이 5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점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에게 선물과 같은 말씀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데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고칠 것이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소망을 주셨다면은 이 약속은 완성될 것이다. 이 소망까지 이어지니까 참 하나님 앞에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설교를 준비하려다 보니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역대하 7장인데 역대하 6장을 잘 살펴봐야지 이 역대하 7장의 의미가 훨씬 더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역대하 6장을 살펴보니까요, 역대하 6장은요,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격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6장 2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사모했었던 이 성전이 완공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지, 그곳에서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도 참 기뻤을 것입니다. 제가 이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평촌드림교회 첫 분립개청 예배 때 그 지하 식당이었지만 그 식당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식당에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거의 서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그 불편한 그 상황에서도요,
이 불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막 은혜가 부어지는 그 감격스러웠던 순간은요, 지금도 돌아보면은 가슴이 뭉클해요. 지금 솔로몬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너무 백성들이 감격하는 모습,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 솔로몬이 그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이게 가정법으로 쓰여진 기도를 드리는데요, 역대하 6장 22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면서, 만일 이러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4절로 넘어가세요. 24절도 또 이런 기도예요.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그리고 26절도 또 만일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8절도 또 가정법이네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만일 이런 일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될 상황을 가정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그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하는데요, 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솔로몬은 우려하면서 가정법으로 만일 이러면서 기도했던 그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만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참 이 사실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만일이라는 이 가정법의 상황이 그냥 두려움으로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말씀 속에서, 또 이 기도 속에서 제가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29절 30절 이어 있는 솔로몬의 기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모든 백성이 고통과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팔을 벌려 기도드리면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솔로몬이 만일이라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기도했던 그 가정의 상황이 현실이 될 때, 한 사람만이라도 돌이켜서 회개의 기도, 성전을 향해서 두 팔을 높이 들고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솔로몬의 이 기도 속에 이 백성들을 향한, 또 이스라엘을 향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느껴져서요,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평촌드림교회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솔로몬이 얘기했던 정말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이 만일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이 기도를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때에 한 사람이라도 솔로몬이 기도했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은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약속 주세요. 14절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은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그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그리고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2025년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해를 열며 드려야 될 기도 제목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여는 첫 번째 기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넘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회개에 대한 내용으로 중심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고 발견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서 떠나는 그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슈브입니다. 내가 악한 길이라는 것을 걷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뉘우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까지 오는 것, 이런 행동까지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슈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했던, 폭력을 일삼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모를 때는 이렇게 살았지만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후에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러고 나서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네요.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각하고 난 이후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백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는 삶까지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당신이 문제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그렇게 비방하고 폭행하고 폭력을 일삼았던 인생이요, 내가 문제였다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행동의 변화까지 가는 게 은혜 받는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 내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비난을 일삼았던 사도 바울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은혜다. 바울이 경험했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웠던가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전파력 때문 아니겠습니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 어디에서 일어났던 이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었잖아요. 이처럼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게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요, 저는 돌아보니까요, 이런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더라고요. 이 죄악의 전파력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울분과 분노의 전파력은 너무나 무서울 정도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이 비난의 전파력은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성적인 문란함과 성적 타락의 전파력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할 때마다요, 죄악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은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 행동까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평촌드림교회가 이런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는 교회, 또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 정말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나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난 작년이에요. 그 꿈넘어 꿈 프로젝트,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분리개척 2년차 또 3년차를 지나면서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바쁜 상황에서 그 부산에 내려가서 그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내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뭐 쉬는 날이 없을 정도였어요.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만나야 되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또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어떤 교회는요, 건물도 있어요. 우리는 건물도 없는데 우리 빨리 건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평촌드림교회에 막 부어주시잖아요. 이 은혜는요, 우리 건물 지으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행동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라고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대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선정될 지역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한 거죠.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행동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 지난 주일 예배 중이었어요. 예배 담당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기사를 보내주시는데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그 비행기 참사가 심각할 줄은 몰랐는데요, 나중에 3부 예배를 마치고 너무나 이 트라우마 생각이 너무나 충격이 컸어요. 이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 이 상황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한 주 내내 가슴 아프고 애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움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슬퍼하고 기도하는 것도 참 너무 귀한 일인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평촌드림교회에 부어준 그 은혜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으로까지 흘러가야 된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요, 이웃사랑부에서 발빠르게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를 알아봤고요, 또 우리 운영위원회로 섬기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드려졌던 절개헌금이죠, 성탄 감사헌금 이 전액을요, 이게 3,600만 원이 넘는 이 금액을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이것들을 다 흘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그분들이 사후에 이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그분들을 돕고 치료하는 플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 성탄의 은혜의 감격은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그냥 쌓아두고 우리 교회 한 교회 잘 되자 하는 곳으로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자꾸 작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 눈물 짓는 자들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교회에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주님, 마음의 변화를 넘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단순히 마음의 감동만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움직이면서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교회,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마음의 변화가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넘어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호흡하는 순간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나눴던 예화입니다.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죠?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선생님,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심각하게 어거스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교만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어거스틴이 매우 의미심장한 답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은 누구도 겸손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하다 생각하는 순간 교만 바이러스가 코앞에 와 있다, 이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 낮추고를 카나라고 하는 이 원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도덕적인 겸손을 의미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상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태도, 이게 바로 카나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한 구절 묵상, 여러분 이거 잘 하고 계시죠? 왜 대답이 없으시죠? 깜짝 놀라게요. 여러분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꼭 받아가셔야 돼요. 그 한 구절이라도 보자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이 한 구절 묵상집을 보면은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이런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 길을 물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카나예요. 이게 바로 스스로 낮추고입니다. 1월 2일 날은 이런 타이틀이었네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스스로 낮추고 카나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1월 3일 날, 쉬워 보이는 전쟁도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것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로. 이게 바로 이게 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일차의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런 1월 3일 한 구절 묵상집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쉬운 일도 그 일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스스로 낮추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일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일일 때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 그게 바로 교만 바이러스가 코앞에 와 있는 증상이라는 거. 여러분, 언제든 나도 모르게 교만 바이러스가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차를 바꾸셨습니까? 예전에는 경차를 타다가 외제차를 타시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축하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 바이러스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자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하셨습니까? 새해에 작은 집에 살다가 조금 더 넓은 평수로 가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교만 바이러스가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바로 교만 바이러스가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4년 차가 되니까요, 제가 1년 차 때보다 더 편해지고 1년 차 때보다 막 더 이제 경험과 관록이 쌓이니까요, 제가 좀 더 편해지는 이런 과정들을 겪는다면은 교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그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가요,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있는 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적의 약점은 종종 그의 강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험이 쌓여가고 관록이 쌓여가고 강함이 생기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이 강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그 강점이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대놓고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18절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1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땅에서 풀면 다 풀려질 거라고 이런 천국 열쇠를 그 베드로에게 주실 정도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 칭찬한 다음에요, 그 바로 다음에 그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꾸짖는데요. 이 상황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책망했던 포인트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칭찬하신 포인트,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책망을 보겠습니다. 책망하신 포인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베드로가 책망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누구를 의지한 답변이었나? 누구를 의지한 대답이었나? 이게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거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내가 이제 달려야 된다, 난 이제 고난을 당할 거고 난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하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 당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인간미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생각은요,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보실 때에는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경륜이 쌓여가고 관록이 쌓여갈수록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이제 4년 차를 맞이하잖아요. 이 4년 차를, 5년 차를, 6년 차, 7년 차 관록이 쌓여갈수록 아무리 쉬운 일을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이 깨달음으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깨달음으로 사업을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 이 기도로 새해를 열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을 풍성히 누리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은 그냥 본문에 그대로 본문에서 따온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바카시라고 그 헬라어 원어로 쓰여진 찾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카시라고 하는 단어에 정말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물건을 찾을 때 찾다 하는 뭘 찾을 때 하는 그 찾다라는 단어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 바카시는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을 때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바카시예요. 이 의미가 성경에는 4차례 사용되는데요,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구하는데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찾는데 어떤 거를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시편 105편 3절.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예,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여기서 구하는 자, 이 구하다는 게 여호와를 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건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어떤 능력, 하나님이 주실 어떤 기적, 하나님이 주실 어떤 그 무엇을 찾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교회 침체의 원인을 이 기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고난이 닥치고 암울한 상황이 닥칠 때 이 역대하 7장 14절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암울한 상황,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오고 갑자기 질병이 창궐하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상황이 오는 때에는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를 구해야 될 때라는 거. 그런데 오늘날 현실이 생각보다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그 무엇을 필요로 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비단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관계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에 제 휴대전화는 그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아닌 경우에도 저한테 자주 전화를 주시거든요. 최근에도 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평촌드림교회 조정한 목사님이시죠? 너무 친절하게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의 그 스카이, 그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에 그 속한 그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본인도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그 소문이 본인 학교까지 났대요. 우리 교회 소문이. 그거 기분이 너무 좋지 않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기관에서요, 그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그 용품을 기증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주소는 안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직접 드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 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축도를 끝나면은 20분 정도 본인들에게 마이크를 줘서 본인들이 뭘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또 마음에 상처를 받으실까봐 제가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죠. 저희는 예배 끝나면은요, 바로 또 다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운동장에 차를 빼야 되고 다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럴 수가 없는 했는데 벌써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한참 막 설명하고 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까요, 이게 느낌이 너무 싸한 거예요. 처음에 평촌드림교회 조정한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친절하게 전화로 저에게 다가오셨을 때랑 다르게 이 안 된다는 상황을 막 설명드리려니까 바로 그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이 상황을 보니까요, 이게 느낌이 좀 싸해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저한테 얻을 게 있어서 오셨다가 얻을 게 없으면 180도 돌변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게요, 제가 사실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한두 번 경험한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평촌드림교회 오니까 훨씬 이런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를 할 때요, 그 한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서 취할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관계를 맺으십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이 인간관계의 전부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관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돌아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한 존재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쌓아가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릴 때죠,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막 율동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막 눈에 막 하튼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 부모님들보다도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너무 더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참, 이런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아이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난 연말에 장례가 참 많았잖아요. 우리 경조부도 참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 장례는 새벽 4시에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됐거든요. 한겨울에 새벽 4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누군가 슬픔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그 새벽 4시에 그 장례식장에 찾아오시는 우리 경조부의 그 섬김, 너무너무나 귀한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무엇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거, 참 이런 관계의 모습이 우리의 인간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임할 때마다 사임하는 목사님들의 고백에서 제가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목사님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사임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적게 받은 게 사례비였다고.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소중함, 정말 이 교회 자체를 너무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이 교회에서 뭘 얻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사역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충성하고 섬기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받고 배우고 이런 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가장 적은 게 사례비였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나 인상에 남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요, 사례비 때문에 사역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도 하나도 못 받고 영적인 공급도 못 받고 상처만 받고 있는데 그 교회를 왜 못 떠나는지,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권면을 드리면은요, 못 떠나요. 그 이유가 뭔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유가 사례비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이 교회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한다, 우리 신앙의 곳곳에 주객이 전도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점검해보는 온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무엇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우리 본격적으로 성경 읽기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한 달 뒤 D-Day를 두고요, 한 달에 하루에 15분만 시간 내면은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성경 읽기표도요, 기성품 안 쓸 겁니다. 우리 교회용으로 따로 제작하려고 지금 이걸 요청해 두었어요. 하루 30분만 시간을 투자하면은요, 1년에 2독할 수 있고요, 하루 15분만 투자하면은요, 여러분 70일 이내에 신약을 1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플랜을 이렇게 저렇게 세우고 있거든요. 한 달 뒤에 우리가 이것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를 열매 소리의 기도, 주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예수님이에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로 충만할 때 고백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복된 새해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2절 함께 고백합시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얼굴을 찾읍시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난 예수로 새로운 새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그래서 영안을 열고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절히 고백합시다.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하늘에서 듣고 고칠지라.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래서 새해를 열며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마음의 변화를 넘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올 한 해가 이 약속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병이어도 가난하여도 환경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아니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이 전부라고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늘에서 들을 것이고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라는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넘어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모든 행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며, 그 지혜를 따라 나아갈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